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내가 만약 중독에 빠져 있다면입니다. 내가 만약 중독에 빠져 있다면. 저는 2021년도에 아주 심각한 중독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주 바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식이라는 중독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주일 사역을 마치면 저는 이천 신학교로 넘어가서 월요일 수업 준비와 과제를 하고 또 월요일 날 수업을 다 마친 뒤에는 다시 집으로 와서 육아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하면서 아주 바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저에게는 쉬는 날이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주식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고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바로 친구의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둘째도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미래를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조언대로 저축성 주식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산 주식은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주식도 샀었는데 둘 다 오르지 않고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명목으로 주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그러한 주가 변동에 의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관망하고 있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제가 산 주식들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리고 또 한국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저의 마음은 초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괜히 시작해서 돈만 꼬라박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하여서 주식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또 사고팔고를 하면서 장투와 단타의 중요성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식을 공부하면 할수록 내 본성과 너무 잘 맞는다는 것과 또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자만감이 제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주식이라는 중독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주식창을 들여다보면서 주가가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단타를 잘 쳐서 돈을 쉽게 벌 수 있을까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단타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돈만 땅바닥에 버리는 루저 중에 루저였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한 달여 만에 300만 원이라는 돈을 날려먹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예전처럼 잘 지내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진짜로 주식이라는 중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이것은 나의 삶에도 나의 신앙생활에도 나의 정신건강에도 매우 안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주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저는 주식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보다 주식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또 소망하게 되었고 또 이것이 내 삶의 이유와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식이라는 중독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2021년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번 주식의 맛을 보니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절대로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익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주식이라는 중독으로부터 강력하게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도 함께 들었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이 중독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멀어졌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전도사로서 너무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중독에 빠져 계신가요? 중독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어떤 대상 또는 어떤 상태를 향한 강박적인 추구를
뜻합니다. 즉 추구하는 대상이 필연적으로 나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별로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추구하는 상태가 바로 중독이라는 것이죠. 중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 중독으로서 도박이나 성, 쇼핑, 종교, 일 등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물질 중독으로서 술, 마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중독들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중독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금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에 대하여 집착하고 있고 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여러분, 중독은 우리들에게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엔 절망과 우울감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독은 집착을 낳게 되고 또 아집을 만들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중독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 결국엔 우상 숭배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티모시 켈러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일 아이들먼은 우상 숭배는 많은 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것은 다른 모든 죄를 낳는 가장 큰 죄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독은 현대판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중독과 우상 숭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이 중독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중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할 때 우리는 중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리, 아들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 우리는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독에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설령 다양한 중독에 오랫동안 빠져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면 우리는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중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노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산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을 유산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중독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 또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새 힘을 얻고 중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다른 어떤 무엇보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중독의 삶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저의 경험으로 얻게 된 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에 산 소망 되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기에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죠.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해야 합니다. 2번 해서도 안 되면 3번, 4번, 여러 번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 번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끝까지 매달리다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주식 중독에 빠졌을 때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수시로 기도했습니다. 나의 이 상한 마음부터 시작해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도록 해주셨고 또 주식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술과 담배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저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이러한 옛 습관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의 옛 습관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처음 사람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중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멘토나 동역자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중독 상황에 대하여 진솔하게 말을 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영적 멘토나 동역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보통 중독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힘으로나 또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교육이나 정신적 치료를 통하여서 중독을 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잠시 이 중독 증상이 완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적 리더나 공동체들과 함께 이 중독 상황에 대하여 깊이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며 계속해서 중보해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공동체와 함께하는 힘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영적 공동체가 주는 위대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모든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얼마만큼 오랫동안 중독에 시달려 왔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하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중독에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독으로 인하여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우울감이 아닌 우월감으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중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하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또 날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염려와 초조함이 우리를 중독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